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열심히 불을 껐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열심히 불을 끄고 왔습니다. 월요일 날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왔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출동하라고 그래가지고 대구에는 헬기가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주로 이제 불을 끄는 헬기고 한 대는 주로 사람을 구하는 헬기인데 비상 상황이 되면 다 불 끄러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날 이제 불을 끄러 나가게 돼서 이제 출동을 해보니까 함지산의 연기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지고 이게 따 있더라고요. 예.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있으니까 총 헬기가 이제 불이 자꾸 커지니까 국가동원 차원에서 한 30여 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곡부터 해서 서변동 쪽으로 해서 산을 쫙 둘러서 각자 맡은 지역에서 열심히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불을 끈다고 껐는데 안 꺼져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도 또 계속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대 근무제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제 다음 사람이 이제 불을 껐는데 불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해도 불을 끄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밤에 강풍이 불면서 다시 불이 일어나서 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만 꺼져라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출근하는 날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근을 해서 또 열심히 끌어갔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저희가 헬기가 큰 헬기가 있고 작은 헬기가 있는데 큰 헬기가 한번 물을 뿌리면 소방차 한 대 분량을 뿌립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을 뿌리죠. 그래서 그걸 뿌리는데 아무리 뿌려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불이 많이 나 있어서 아무리 뿌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뿌리는 것보다 가랑비만 와도 그게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발 비가 와라 했는데 비가 12시에 예보되어 있던 것이 계속 늦어지고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은 계속 하염없이 나가다가 지쳐 있을 때쯤에 이제 불을 끄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착륙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종사가 2명이서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나간 조종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이 물을 참새 오줌처럼 찔끔찔끔 뿌리는 것도 절대 안 꺼지는 이 불을 비가 내리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연 앞에 인간의 무력함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로 가지고 불을 끄더라도 그 내리는 작은 빗방울 봐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 빗방울을 창조하시고 또 그 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단톡방에다가 감사하다고 이제 문자를 올렸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예,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 산불이 일어나거나 오랜 기간 끄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제 근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미얀마 바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미얀마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래 선교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5월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 버리긴 너무 아까운데 새 거인 물건들 있으면 다른 데 갖다 내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내셔서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좋은 물건인데 못 쓰는 물건은 안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버리시고 반드시 사용 가능한 물건 아니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다른 성도님들께 이렇게
그 매매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금 모두를 다 미얀마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적절하게 즐겁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도 준비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듣고 주인의 경고라는 이 제목을 듣고 이 가정의 달에 이 무슨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이 가정의 달에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을 배경으로 주인의 경고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좀 이따가 제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펼쳐놓으시고 예, 혹시 성도님들 보험 들고 계십니까? 예, 보험 혹시 안 드시는 분 있습니까? 예, 예,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보험 몇 개 들고 있습니다. 예, 뭐 자의로 든 것도 있고 타의로 든 것도 있는데 우리 보험을 이제 들 때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만에 하나가 만분의 1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만에 하나의 확률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질병이 나에게 발생하면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보험을 들겠습니까? 예. 혹시 그때 필요하니까 이제 들으려고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자기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으려고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난 거에서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보험은 언제부터 개시가 되고 이 보험은 어떤 때 적용되고 이렇게 막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명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듣다가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뭐 어련히 다 보장해 주겠네, 잘 설계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렇게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꼬박꼬박 열심히 이제 보험금을 내죠. 근데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냐고 전화하니까 들려오는 답변이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된다 그러지 않았냐고.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됩니다. 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약관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약관은 깨알같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겨다 보면 세부적으로 잘 읽지 않으면 모를 경우도 많은데 그게 분명히 거기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네. 누구 책임일까요? 다 돼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의 책임일까요? 예. 누구의 책임이든 아무튼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후회를 하죠. 내가 그것까지 되는지 물어볼 걸. 그런 후회를 하게 되죠. 아니면은 그때 제대로 약관을 읽어볼 걸. 라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예.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죠. 물론 이와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에 의한 그 보장으로서 믿음에 의한 그 어떤 대가로서 대가라고 하기엔 그렇죠.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물론 보험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가 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안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이 문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써 천국에만 가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그 결과이기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어느 누구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천국 없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대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것,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덮어놓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교회에 열심히 헌금도 내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어울리기도 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불안하다면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인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중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반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계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내몰려서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기록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끝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는데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파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4장 2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하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는가 하면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퍼져나가서 온 무리들이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금 얘기했던 이 지역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하신 행적과 이런 부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죠. 그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에 올라 앉으셔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전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고 핵심점이 가르침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서 있는데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산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답니다. 왜 놀랐냐고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율법을 연구해서 구약을 연구해서 가르쳤던 그들과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5장에 보시면은 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면서 이제 율법 선지자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1절부터 시작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지, 여기까지 살인하지 말라고 들어왔지, 간음하지 말라고 들어왔지,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들어왔지,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어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어왔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해서 지금까지 율법이 얘기했던 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어떤 권위로 얘기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신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완전 다른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외적인 어떤 부분만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마음의 동기, 내면의 변화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는 이 본문은 이 산상수훈에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었지만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당시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제가 앞에 이 보험의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보험을 잘못 들어서 어떤 거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단순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그 인생의 생에 있어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인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인의 경고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헬리콥터를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교범이라는 걸 읽어야 됩니다. 이 헬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경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은 주의,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이 죽느냐,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조종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경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지는 않지만 다칠 수도 있다는 건 주의라고 하고요. 죽거나 다치지는 않지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건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경고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2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주의 이름으로, 그냥 주님으로 고백한 것을 넘어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또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봉사도 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열심이나 봉사, 심지어는 어떤 은사적인 활동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경고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봉사, 마치 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서 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열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2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를 따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지 마일리지가 쌓여서 어떤 일정한 점수가 도달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자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분이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에 있는 자가 이것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원수 사랑과 정직한 이러한 삶들을 그분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은 우리가 억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인들의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이 이런 무엇도 했고 뭐도 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단순한 과오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실수나 이런 과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것,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덮어놓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하는 것들을 불과한 것들을 이 불법을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이 행위의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까지 본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인정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는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여러 종파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단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에 그치고 어떤 참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구하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날에 거절당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삶의 변화와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참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팔공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